(12월 11일) 토요일 새벽기도 시작합니다. 오늘 함께 묵상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2장 25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너희를 미혹하게 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멘. 이제 어제는 적그리스도에 대하여서 말씀했고 오늘은 이어서 후속편입니다. 25절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라. 여기서 그가는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우리에게 약속하셨다. 무엇을 약속하시냐 하면 곧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다.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장차 있을 것에 대하여서 보장하는 것을 말하고 있지요. 그런데 이 약속은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아주 크게 달라지지요. 신용 없는 사람이 약속한 것은 이루어지기가 어렵고 신뢰할 만한 사람이 약속한 것은 어느 정도 믿을 만하다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약속하셨으니 이 약속은 믿을 만한 약속이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의 믿음이 되어주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또 그분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에게 약속하셨다 하면 이 약속은 믿을 만한 약속입니다. 그런데 약속도 약속 나름이죠. 어떤 약속을 하셨는가? 가장 큰 약속을 하셨다. 약속 중에 가장 큰 약속이 무엇일까? 강남에 아파트 당첨, 그렇게 되면 당첨되는 순간에 벌써 1억, 2억은 벌고 들어가는 건데 이런 아파트 당첨 약속 정도만 돼도 흥분합니다. 내가 분명히 약속하건대 내가 당첨시켜주마. 그래서 속은 자들도 많이 있죠. 원하던 대학에 합격, 원하던 시험에 합격, 원하던 자격증에 합격. 이 합격이 대단하죠. 사법고시 합격한다. 대단한 거죠. 이 약속. 나한테 공부하면 반드시 합격합니다. 얼마나 큰 약속이에요. 이 약속에다가 얼마든지 돈을 걸만하지 않겠습니까? 시간도 세월도 걸만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약속은 정말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할 수 있다는 약속. 정말 저 사람 마음에 드는데 내가 저 사람하고 결혼하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그 약속 얼마나 소중한지요? 나을 수 없는 병에 걸린 사람이 이거 이 약 먹으면 낫습니다. 나한테 맡기면 낫습니다. 이런 약속을 한다면 얼마나 고마운 약속이에요. 얼마나 큰 약속이에요. 아주 기쁨이 충만한 약속이겠죠. 약속 중에 가장 큰 약속 어떤 것일까? 생명이죠. 생명에 대한 약속이죠. 그런데 이 생명 중에서도 영원한 생명을 준다고 하는 약속만큼 큰 약속이 어디 있겠습니까? 죽을 사람 살려준다는 그 생명을 보장한다는 그 약속도 어마어마하지만은 죽지 아니하고 영원히 산다고 하는 약속만큼 큰 약속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그 약속을, 그 어마어마한 약속을 예수 그리스도가 하셨다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에 대한 약속입니다. 인류 기원 후에 이만큼 큰 약속이 없었습니다. 이만한 놀라운 약속도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믿는 자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영생의 종교라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로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약속을 하셨어요. 자, 여기 멸망치 않고입니다. 이런 약속 안 했다면은 멸망의 길 간다는 말이죠. 멸망의 길 갔는데, 그런데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는다. 영생을 얻게 하신다. 라고 하니 더 그 가치가 크고 빛나는 것이지요. 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이유가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 함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영생, 영원토록 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할 것은 믿는 자들에게 영생이 있다. 근데 믿지 않는 자에게도 시간적인 개념으로서 영생이 그들도 있어요. 오랫도록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시는 이제 믿지 않는 자들의 영생이 있는데 그 영생은 다른 영생이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을 위한 영생입니다. 영원토록 저주 가운데 산다. 영원토록 심판 가운데 산다. 영원토록 불못 가운데 산다. 영원토록 고통 가운데 사는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생은 달갑지 않은 영생이죠, 사실. 자, 그러나 오늘 요한이 말하는 영생은 그와는 완전히 다른 영생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그랬어요. 이것이 영원토록 사는 영생 중에서 그 뜻을 분명하게 제시해 주는 영생입니다. 우리가 받는 영생은 영원토록 사는 것만의 영생이 아니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으로서의 영생이에요. 여기서 안다 그 말은 지식만을 말한 것이 아니라겠죠. 이 여기서 아는 것은 관계요. 친밀한 교제를 하겠습니다. 관계입니다. 친밀한 교제입니다. 영생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사는 것. 근데 이건 영원토록 가는 거예요. 자, 이 땅에서도 예수 믿는 자들은 아직은 완성되지는 않았지만은 이미 영생을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영생을 이미 시작한 사람들이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바라보는 사람들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좁은 의미에서 이 땅에서도 이미 이 영생이 시작되어졌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26절에 너희를 미혹하게 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자, 요한 사도는요, 성도들로 하여금 미혹해 하는 자들을 조심하라고 말하기 위해서 이 서신을 쓰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미혹하게 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다. 그들을 조심하라고 쓰는 것이다. 그들은 미혹하게 하는 자들, 적그리스도들, 그들은 감언 이설로 믿는 자들을 유혹합니다. 설득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들의 끝에는 무엇이 있냐면은 멸망만 있을 뿐이죠. 사실 미혹은요, 처음부터 있었습니다. 그 미혹에 넘어가는 바람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사람이 있지요. 바로 첫사람 아담과 하와입니다. 이들이 첫사람인데 첫사람 그들이 처음부터 미혹을 당했어요. 그들 곁에서 뱀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뱀들은 그 날름거리는 혀로 그들을 미혹했습니다. 말로 미혹했습니다. 말로. 오늘날 미혹하는 자들이 어디에 있는가? 교회 바깥에 있지 않아요. 가까이 있어요. 가까이 있는 자들입니다. 교회의 이름을 쓰고 다니는 이단들입니다. 그들은 교회 안에 흘러들어와서 그 간사한 혀로 말로 말 가지고 미혹을 해요. 논리적 주장을 해서 미혹을 합니다. 그래 조심해야 됩니다. 말세에는 미혹해 하는 영들이 특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그 미혹하는 영들의 열심이 보통 열심이 아닙니다. 그들은 먹잇감을 찾아 나서는 우는 사자처럼 울부짖으면서 그렇게 열심을 내면서 미혹하는 것이지요. 그래 이 미혹하는 자들에 대하여서 우리가 경계하도록
요한 사도가 이 글을 쓰고 있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각성해야 되겠습니다. 조심해야겠습니다. 각별히 조심해야겠습니다. 27절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자, 너희들은 주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았다 했는데 기름 받은 것에 대한 설명은 이미 이전에 한 바가 있어요. 근데 구약시대에 기름 부음 받는 일은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와 같이 하나님의 일에 특별히 일하도록 부름받은 자들에게 있었던 것이라고 말했고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요한이 말하고 있는 것은 기름 부음 받는다는 것은 특별하게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되어지고 하나님에 의해서 인침 받았다 하는 의미로 성령의 인치심을 받는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바꾸었습니다. 바꾸어 쓰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 사도는 이것을 성령의 인치심으로 해석을 한 것이죠. 기름 부음을. 그래서 그 기름 부음이 그 성령의 인치심이 일반 성도들에게 적용이 되어져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꿔서 말하면 성령의 인도함이 없는 가르침에는 오류가 따른다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가르칠 것이라. 모든 것은 그의 기름 부음이 성령의 인치심이 너희들을 가르칠 것이다. 성령의 인도함이 없는 가르침에는 오류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것으로는 안 된다고 말해주고 있는 거죠.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도 그러므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랬습니다. 자, 요한복음 16장 이때니 아직 성령께서 이제 이 땅에 내리시기 전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있기 전이니까 그러므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하고 말하고 있는데 오시면 그가 성령께서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에도 말씀이 우리 가운데 깊이 새겨져서 우리 믿음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인치심으로 인하여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야 되는데 우리는 믿기를 이미 우리는 성령이 내주하심을 받았다라고 믿습니다. 우리 심령 가운데 성령께서 이미 임재하여 계신다. 언제부터?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성령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들어오셨습니다. 자리 잡으셨습니다. 좌정하셨습니다. 내주하셨습니다. 임재하셨습니다.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오신 성령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깨닫도록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리고 올바른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에도 성경 공부할 때에도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깨닫도록 하실 때에 우리가 깨달아지는 것이죠. 그런데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이 아니고 이단들이 자기들의 해석으로 자기들의 논리로 성경을 꽤 맞춰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함부로 이 진리의 말씀을 왜곡하고 호도하는 것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니 너희는 그런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거죠. 그들의 가르침 받을 필요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 가르치신다. 그것만이 참되고 거짓이 없다. 그러니 너희들은 거기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처음 받은 그대로를 가지고 살아라고 하는 거죠. 자, 이미 24절에서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 믿을 때에 처음 들었던 복음 거기에 들어있어야 되고 흔들리지 말아라는 거예요. 적그리스도들이 이단들이 미혹하긴 영들을 가지고서 가문이설로 이론적으로 어떻게 설명을 하고 어떻게 가르쳐도 그것에 흔들려서는 아니 되는 것은 이미 성령께서 임재하셔가지고 모든 것을 너희 가르치고 또 참되고 거짓이 없는 것인
것을 너에게 주셨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서 거하라.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라고 24절에서 말씀한 대로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은요, 말세 중에 말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유혹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크게 휘젓고 다니는지 몰라요. 그들이 어디를 휘젓고 다닙니까? 일반 세상을 휘젓고 다니지 않아요. 교회를 휘젓고 다니려고 해요. 우는 사자처럼 말이에요. 그러니 이런 때 우리가 더욱 크게 경각심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이미 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깊이 받아들이고 새겨서 우리 안에서 흔들림이 없도록 그렇게 우리 스스로를 책임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교회를 혼란에 빠뜨리는 적그리스도들의 미혹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정통 신앙을 수호해야 되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대한 바른 이해와 지식을 얻을 수 있도록 첫 번째는요, 지도자를 잘 만나야 됩니다. 성경 교사를 잘 만나야 됩니다. 설교자를 잘 만나야 됩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잘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이 받은 말씀 성령께서 일깨워 주시는 대로 믿도록 하시는 대로 따라서 받고 받은 말씀을 순종하여 살아가길 때에 그 받은 말씀이 이제 힘을 나타내기 시작하는 거죠. 능력을 나타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힘 있는 자, 믿음이 힘 있는 자가 되어줄 수 있겠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쫓아서 말씀을 잘 살피고 받은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여 살 수 있도록 다짐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처럼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위에 참으로 이 시대에 적그리스도들이 많습니다. 이단들에 횡행합니다. 그래야 하는 교회 안에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또 그들이 가면을 쓰고 들어옵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성경 공부 좋은 일이지만 잘못된 성경 공부 따라 나서면 이제 우리가 미혹에 넘어갈까 두렵사오니 우리가 삼가 조심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내세우신 귀한 정도를 잘 만나고 거기에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시고 그래서 섬기는 교회를 잘 받들고 정통신앙을 수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되사오니 성령님이여 우리 강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루를 살아갈 때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능력 있는 믿음의 삶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흔들림 없는 믿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기쁘시게 하는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하루 사십시다. 말씀대로 믿음대로 사십시다. 감사합니다.